것입니까?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가치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을 하게 돼 있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최대의 과제, 이게 뭔가가 우리가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사단은 우리가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예틀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예틀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만 찾아내어도 신앙생활은 쉬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개인에게도 예틀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지만 이 갈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갈등이 나옵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은 갈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계속해서 갈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하고 틀린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나하고 틀린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인간에게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그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받는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도 생기게 되는데 왜 스트레스가 되어집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틀린 걸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급기야 문제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 갈등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늘려져 있어요. 갈등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이게 모여가 문제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이 이걸 유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예틀에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갈등으로 스트레스로 그리고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모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쟁 속으로, 분열 속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유고 세계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인데 온 세계교회가 이것으로 틀이 잡힌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서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는데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교회에 나타나는 예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사단은 12가지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예틀을 깨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틀이 절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면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주여 주여 하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절망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도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맞든 안 맞든 최선을 다해라.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내가 예틀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겁니까? 거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답을 모르고 답을 알지를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새 우리가 싸워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러면 예틀을 안 깨면 어떻게 되나? 예틀이 안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틀이 안 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틀이 안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내 예틀이 안 깨어진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예틀이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데 나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나는 고통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역사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예틀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230개 나라를 살리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은, 운명이 안 바뀐 사람은 지금도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을 보고 마귀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신분이라.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이라.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되어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이. 이걸 보고 신분이 바뀐 것이라,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뀐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뀐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삼조를 없애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라.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좋아질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잘 안 믿기도 하는데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흑암을 꺾는 권세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거든요. 이걸 보고 신분이 바뀌었다.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알게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해결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 싸움으로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 진보가, 한쪽에서는 보수가 서로 지금 이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념을 가지고 있겠죠.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 진보다, 나는 중도 보수다, 나는 보수다, 아니면 나는 극보수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가 한 명은 보석으로 이렇게 나와지게 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법적으로 구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죄가 있다 없다 그것도 법적으로 판결을 하겠죠. 법적으로. 무조건 죄가 없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죄가 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앞으로 이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게 이념 때문이든지 아니면 덮어 씌워서 간 것이든지 하여튼 법적으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는 유무를 따져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석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명권. 그렇죠? 사명권. 그게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대통령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면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은 그냥 석방이 되어져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가운데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사면권이에요. 그 법으로 주어진 사면권을 활용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해방을 하신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은 함부로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대통령으로 해서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시지만 법은 함부로 바꾸지를 못하거든요. 법을 함부로 바꿔버리면은요,
그 법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은 함부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분명히 바뀌어진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와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조금 방황을 할 때,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졌죠. 옛날에 있었던 법인데요, 통행금지 법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은 못 돌아다녀요. 그 통행금지가 몇 시까지인가 하면은 새벽 4시까지. 자, 4시간 동안에 이제 통행금지가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잡히면은 이제 경찰서 가서 구류도 살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없죠. 지금은 밤에 지가 돌아다니던 차를 타고 가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어디 놀다가 오다가 생판 처음으로 통행금지에 걸렸어요. 그냥 잡혀가지고 집이 바로 요 앞이니까 한번 봐달라 이러면은 될 수도 있는데 도망을 제가 간 거죠. 도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제가 잡혔어요. 이분들이 요거 악질이다면서. 이래가지고 파출소에 저는 신고하러 간 적이 있어도 잡혀가지고 파출소 간 거는 그때 처음이거든. 그래서 파출소 유치장에 밤에 있고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적결 심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류를 살기도 아니고 벌금을 매기도 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훈방으로 그날 12시경에 경찰서에서 나오게 됐거든. 훈방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하늘이 좀 노랗게 보이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법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참 훈련받기 힘들 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훈련을 다닐 때에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이랬는데 그 법이 있으면 힘들 것인데 그 법이 없어져가지고 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법인데 그 법은 법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입니까? 자녀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권세가 생긴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종이 아닌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다, 유업을 이을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1절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주인은 맞는데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지혜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대신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인은 맞지만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대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 능력을 갖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였어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후견인과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이 초등학문인 율법을 주서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차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킨 주인의 신분을 회복시킨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신분을 회복시킨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진 것인데 이걸 보고 권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회복하시고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휘두르는 권세가 아닙니다. 누리는 권세인 거죠. 회복을 해야 되는 권세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려야 되는 회복을 해야 되는 권세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권세입니까? 8절에서 20절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권세요.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진 것이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의 권세를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고 10절에서 11절에는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날에 매였거든요. 그리고 절기에 잡혔거든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 15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 그때 얼마나 너희가 기뻐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복음이 좋고 복음이 기뻐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떼어질 정도로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 그랬죠. 질병이. 그런데 그 질병을 많은 분들이 안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오늘 눈이라도 빼어준다.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대신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어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고 그만큼 은혜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랬던 너희에게 17절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받고 들어온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양육이 되어지다가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 신앙의 성장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이 주의를 성수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뭐 헌금도 제대로 하고 그 사람이 전도자로 제대로 세워지는 데까지는 사람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가끔 볼 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도 가끔 보여주잖아요. 이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있으면 일었어요. 얼마나 있으면은 엄마 따라 걸어요. 얼마나 있으면요, 뛰어요. 그게 한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그렇게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동물들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애 놓으면은 그렇죠. 누워갖고 지내는 시간이 몇 달이라. 그러면 뒤집고 그 다음에는 기고 그 다음에는 일어서 가지고 조금 걷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와 있잖아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사람도 저랬으면 좋겠다. 뭐 1시간 만에 디비고 한 3시간 지나면 일어서고 한 5시간 되면은 걷고 저녁이 되면은 막 뛰고 그런 것 때문에는 요즘 여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기도 뭐 잘 안 낳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사람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게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려면은요 많은 손이 가야 돼요. 시간도 많이 가야 되고요. 오늘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양육을 해가는 가운데 그런데 사단이 그냥 안 있죠. 여기서 저기서 바람을 였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을 였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만 바람을 였는 게 아닙니다. 신자도 바람을 였습니다. 불신자는 네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면서 이래 바람을 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도 바람을 였죠. 생전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할 줄도 모르던 사람이 나 예수 믿고 교회 간다 그러면 묻는 게 어느 교회 가는데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어느 교회 간다 그러면 또 바람을 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 그걸 지금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전해준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살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속지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라.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속지를 마시고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사람의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처럼 큰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가 복음을 믿음으로 기쁨을 맛보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갈도 아이를 낳았고 사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사라가 낳은 아이가 이삭이 되어집니다. 하갈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자녀고 사라의 자녀는 약속을 이어받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 오늘 그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회복을 하시고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래된 것들을 바꾸면 돼요. 오래된 것들을. 자, 오래된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못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오래된 것들을 바꾸면 돼요. 몇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를 하네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허물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또 종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결국 종교는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3저주가 해결되고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가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인데 이게서 우리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은 단순해.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또 점드는 힘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전도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은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라고 그렇게 오해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가 치유가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된 걸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틀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틀린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잘못된 판단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지만 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생.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합니다.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맨날 같은 말 또 한다면서. 맨날 같은 말 또 한다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복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반복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세뇌를 시킵니다. 이념을 세뇌를 시킵니다. 왜 세뇌를 시킵니까?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단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념의 세뇌가 되어지면 진보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을 하는 게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틀린 각인을 뽑아내고 안 되는 각인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틀린 각인이 안 바뀌거든요. 안 되는 각인이 안 바뀌거든요. 내가 틀린 그게 각인이 돼가 있고 안 되는 게 각인이 돼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반복이 되는가 이유를 잘 아시고 틀린 각인과 안 되는 각인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귀하게 서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 힘들거든요. 직분을 받은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직분 받은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직분 받은 게 축복이 힘들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오해된 것을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문제는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하세요. 편안한 시간을 가지세요. 편안한 시간. 어떤 부분에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면 되느냐? 과거에 있었던 크고 작은 상처 다 있습니다. 이걸 감사로 바꾸는 거죠.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편안한 시간 꼭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정인이 될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전부 감사가 되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못 찾으면 전부 다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감사가 없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오늘도 크고 작은 상처가 전부로 감사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말도 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표현도 해야 되지만은 말보다 호흡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호흡 기도를. 말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해야 알아듣죠. 말도 해야 되지만 호흡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랬죠? 호흡 기도를. 그리고 운동입니다. 자, 운동은 뭡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사실은 진짜 운동이거든. 이 운동은 전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로 운동이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 도움되고요. 기도에도 도움이 되어주거든. 너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기도도 잘 안 되어집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지고 그 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언젠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픈 날이 오겠죠. 그렇죠?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아프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는데 굳이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좋은 믿음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 가지고 그 운동을 지속을 하시고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요. 또 우리는 사랑 관계도 있습니다. 이 사랑 관계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고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걸 찾으셔야 돼요. 사랑 관계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걸 찾으셔야 돼요. 물론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의 말도 해야 되지만 호흡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운동도 힘들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편안하게 찾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에 영향을 주는 게 음식입니다. 영적인 영향도 줘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게 음식입니다. 그래, 병의 원인이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 몸에 안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맞는 음식도 찾으시고요. 너무 단 것도 너무 짠 것도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이런 편안한 시간을 가지세요. 상처가 감사로 바뀌는 편안한 시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호흡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편안한 시간. 또 여러분이 운동도 무리하거나 가격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통하여 그 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편안한 시간.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편안한 시간. 그리고 몸에 맞는 음식. 이런 게 전부 다 내 건강하고 관계가 있고 영적인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